외식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가. 읽었습니까? 읽으셨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갖다 주는가. 겉과 속이 다르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 그럽니까? 지옥이다 그럽니다. 지옥.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용서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못 들어가도 다른 사람은 들어가게 해줘야 될 텐데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천국 문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의 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예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또 막고 계속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이단들 보십시오. 자기들은 분명히 천국 간다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데 아닙니다. 자기도 못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막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단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소경들, 맹인들, 앞을 못 보는 자들 뭐 이런 표현도 쓰십니다. 지옥 백성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닙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얼마나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닙니까? 교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기면, 교인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지옥 자식입니다마는 그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 무섭습니다. 16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겉다르고 속다르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오케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안 돼. 맹세를 시킬 때도 성전에 있는 성물로 맹세를 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뺀 나머지 것으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맹세는,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속히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맹세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질 큰 것으로 맹세를 하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거는 안 되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만한 것들만 가지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주머니만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지옥
백성,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표시가 안 됩니다. 이들들은 그러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 주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아, 이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뭔가 뭔지 볼 줄 모르는 사람들, 맹인, 소경 그러잖아요. 19절도 보십시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맹세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소경의 인도자가 소경을 인도하니까 같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소경은, 이 앞선 지도자의 소경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사람들은. 알매도 불구하고 뭐가 우선입니까? 자기 주머니가 우선이에요, 자기 주머니가.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고 내 주머니가 우선이라고 생각된다면 이런 부류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화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화를 23절에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이건 잘한 것 같지만 이것도 잘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배추, 김장하기에서 배추를 심죠. 배추보다 조금 적게 심는 게 뭐죠? 무는 배추만큼 안 심잖아요. 무를 배추만큼 받는 집 있습니까? 그럼 심는 것도 배추에 비해서 무는 더 적게 심죠. 배추보다 무보다 더 적게 심는 거. 갓, 파, 마늘, 뭐 이런 거죠. 지금 여기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는 것은 큰 밭에 농작물을 심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맛깔나게 하기 위하여 한쪽 밭 모퉁이에 조금씩 심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예요. 그럼 이걸 11조를 드리면 양이 어때요? 본 식물로 지었던 배추나 무 정도를 이렇게 산정을 해서 11조를 드려야 될 텐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봤더니 어떤 이름은 지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11조 드렸다는 이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걸 드리고 나 11조 드렸다 그런 겁니다. 외식의 아주 독특한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형식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버리고 하찮은 것은 했다는 겁니다. 물론 11조가 하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11조를 바치면 지옥 간다고 설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십시오. 지옥 가려면 11조 하십시오 이래요. 목사가. 언젠가 제가 성경적인 11조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창세기에서,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왜 11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헌금을 하게 하는가?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너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가? 이거는 율법으로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영적인 도움을 받고 보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들이 영적으로 도움을 줬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영적으로 도움을 준 분들에게 내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마땅한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지금 박하와 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조도 들이되 또 율법에 중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이러세요. 율법의 가르침 버리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이제 다 폐기시켰지 않느냐 이럽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니. 분명히 했습니다. 폐하리 함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다 이제 완성시켜 놨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율법이 더 필요합니다. 이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치하에 있다가 어린 양의 피와 문설주의 명에 발라진 유월절을 통해서 기적같이 이집트를 떠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흘길 가다가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19장은 시내산 밑에 도착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20장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 십계명을 소개하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가 이집트 바로에게 속해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가 말한다. 자, 바로에게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주신 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너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구별됐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준 율법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율법을 우리는 더 철저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니까 이집트에서 꺼내준 게 아닙니다. 꺼내놨기 때문에 너는 십계명 지키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구별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25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쳐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과 속이 다른 대표적인 사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보이는 것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일날 옷을 말쑥하게 입고 성경 찬송 가방을 아주 이쁘장하게 차려서 화장도 볼록스레하게 하고 머리도 힘 좀 주고 폼 잡고 교회 왔는데 겉은 좋죠. 속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겉을 깨끗이 하려고 애쓰지 말거라. 겉보다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네 마음을 더 깨끗이 해라. 여러분, 밥그릇 어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밥을 해서 밥상에 올릴 때 밥그릇 어떻게 합니까? 겉만 깨끗이 닦습니까? 속도 깨끗이 하죠. 차라리 정 시간이 없어서 겉과 속을 다 깨끗이 못할 바에는 어디라도 깨끗이, 속이라도 깨끗이. 그런데 어디만 깨끗이 해요?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은? 가끔 길거리 가다가 시골에 그냥 개집에서 키우는 개 밥그릇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깨끗합니까? 겉은 지저분하고 더럽기가 한량 없습니다. 그런데 속은 깨끗합니다. 누가 깨끗하게 했을까요? 개가 혀로 핥아서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 밥그릇도 보십시오. 겉이 깨끗합니까? 안이 깨끗합니까? 안이 깨끗합니다. 누가 한 겁니까? 돼지 쥐가. 그럼 여기 지금 겉은 깨끗하게 하고 속은 더럽게 하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만 또 못합니까 지금? 제가 안 하고 싶습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도 겉은 깨끗이 하고 애를 쓰고 단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하는데 속을 아직도 탐욕으로 방탕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나는 속을 더럽게 만든 니은이야. 이렇게 사실적으로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도 꾸미면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27절을 보세요. 오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집사님은 읽어봐요. 그 다음 뭐예요? 이걸 소리를 잘 내셔야 돼요. 집사님 읽어보세요. 뭐예요? 회칠한, 이렇게. 회칠하는 마음을 하면 안 돼요. 회를 칠해놓은 무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예를 들면 6월절에 외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옵니다. 하나님 전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 보면 감람산을 이렇게 지나오게 되는데 감람산에 무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무덤 봉을 만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장을 합니다. 그러면 무덤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그래서 멀리서 온 자기 동족들이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의미에서 여기는 무덤입니다라고 회를 칠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밟고 오겠습니까? 피해서 오겠습니까? 그렇죠. 피해서 올 수 있도록 여기는 무덤입니다라고 확실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 뭐였냐면 회를 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회칠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회칠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회칠한 무덤. 근데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시체가 썩어서 냄새납니다. 근데 겉만 지금 뭐 해놨어요? 하얗게
칠을 해놨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대표적인 모양새 중에 하나입니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겉만 하얗게 뽀얗게 만들어 놓은 것, 우리 주님 지적하시나. 그 20절 다시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 잘못 보셨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옳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핑계 댈 수 없습니다. 29절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제 마지막 7번째 화를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전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7번씩이나 반복되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몇 번째 화를 말씀을 들으면 바뀌겠습니까? 7번째 오기 전에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무덤 만들어 놓고 비석을 멋지게 꾸며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결정적인 말이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이 조상들은 누굽니까?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자기 조상들, 만약에 자기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자기들은 안 그랬을 텐데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꾸며주고 비석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렇죠.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살고 있는 자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닌 것처럼 딴청 피우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와, 지금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성도들 뭐라 그럴까요? 저 목사 환장했나? 근데 목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옥 백성 안 만들죠. 그래야 지옥 심판 면하게 만들죠.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말에 우리는 대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못 피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사도행전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따라다니면서 선동하고 시기하고 문제를 만들며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고 죽었는가 싶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다른 동네 가서 또 하니까 또 따라가서 또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 사람들 아닙니까? 3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에 다 돌아가리라.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이들 용서했단 말씀 안 하시잖아요. 지옥 판결을 못 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계시록으로 넘어가 보십니다. 이 화를 좀 살펴야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화가 도대체 뭔가? 계시록 8장부터 봅니다.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어디 사는 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3개 남았답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지금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나 보세요. 자, 12절로 가면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첫째 화가 지나갔답니다. 첫째 화가 뭐였습니까?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이 화 둘이 뭐예요?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됩니다.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 13절에 부러지는데 쭉 넘어가셔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 13절부터 21절까지 특징이 있는데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 지금 인구가 74억 정도 됩니다.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23억 5천 정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으면 우리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모르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23억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소식이 들리거든. 아, 그게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졌고 둘째 화였네. 이제 나머지 하나의 화가 남아있는데 일곱 번째 나팔인데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그 속에서 일곱 개의 대접재앙이 쏟아부어지는데 무시무시한 대접재앙이 쏟아부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견딥니다. 다행스럽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둘째 화까지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화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셋째 화는 패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입었다고 첫 번째 화부터 모든 재앙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모든 재앙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계시록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늑대 소년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늑대 소년이 뭐가 문제죠? 안 왔는데 온다 늑대다 외치니까 나중에는 마을 사람들이 진짜 나타났을 때 안 들어요. 늑대 소년이 나쁩니까? 마을 사람이 나쁩니까? 마을 사람이 나쁘지. 그까지 믿어줘야지. 네? 옛날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물론 늑대손이 나쁩니다. 그럴지라도 마을 사람들이 그 소년을 인정하고 믿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수 믿으면 모든 재앙이 모든 환난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주면 저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예수 믿어서 염려 없이 환난 재앙 당하지 않고 천국 간다 그러는데
웬일입니까? 첫째인이 떼집니다. 둘째인이 떼집니다.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인이 떼집니다. 첫째 나팔이 부러지고 둘째 나팔도 부러지고 셋째 나팔도 부러지고 넷째 나팔도 부러지고 다섯째 나팔도 부러지고 여섯째 나팔까지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립니다. 이때까지 견뎠는데 와 나는 천국 못 가나 봐고 그때 만약에 666표를 받고 사단마귀에게 항복해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섯째 나팔까지는 여러분도 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주사 너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을 볼까요? 14절 봅시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11장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지금 뭐가 지나간 겁니까? 둘째 화가 지나갔어요. 뭐가 지나갔죠? 여섯 번째 나팔 지나갔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첫째 화였고 여섯 번째 나팔이 둘째 화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루는도다. 셋째 화가 뭐겠습니까? 그럼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나팔까지는 조금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이러저런 것들을 쫙 요약 설명을 해줍니다. 계시록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연속극을 했는데 마지막 종편이에요. 종영을 하기 전에 방송에서 어떻게 하죠? 1편부터 지금까지 되어진 것들을 쫙 썸머리 해가지고 아주 쌈박하게 해주죠. 그리고는 마지막 해를 합니다. 계시록이 딱 그렇게 짜졌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 창세기부터 시작된 지금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까지 있었던 중요한 것들을 지금 12장, 13장, 14장에서 쫙 요약해서 지금 아주 산뜻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저 하나님 편으로 가버렸고 땅에 남은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일곱 번째 나팔, 소위 호리병 재앙, 우리는 그냥 대접재앙 그랬습니다. 대접은 그래도 넓지요. 근데 호리병은 어때요? 주둥아리가 조그만하죠. 그래서 집중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독특한 그릇이 호리병이에요. 원어에는 호리병 재앙이래요. 넓은 지역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의 아주 본거지에 주로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이 무시무시한 일곱 번째 나팔이 셋째 화. 자,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던 화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마지막 화. 이 무시무시한 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화를 성경에 등장한 모든 화를 피할 수 있는 딱 하나.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을 쫄쫄쫄쫄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셋째 화,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대접장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계시록 18장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창세기 11장에 등장했던 니무롯이 쌓아올렸던 바벨탑,
계시록 18장에 가서야 무너집니다. 사단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가. 사단 마귀의 끈질기보다 더한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